자, 우리 요 앞에 있는 요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작정과 예지의 관계. 뭐 어려운 단어들이 나오죠? 작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작정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미리 다 정하셨다. 이게 작정입니다. 예지는 미리 예자 알지자죠. 미리 하신다. 그래서 이 미리 정하심과 미리 아심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예정이 먼저입니까? 예지가 먼저입니까? 우리 어떻게 배웠어요? 뭐가 먼저라고 배웠죠? 예정이 먼저라고 배웠어요. 예정이 먼저라고. 미리 정하셨으니까 미리 다 아시는 거예요. 예정이 먼저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지가 먼저라야지 더 말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 정하셨으니 예 미리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이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상되는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아시지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가능성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 강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제 자리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제가 이렇게 뒤로 돌 것인지, 이런 모든 많은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능성들까지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 자, 여기에 대한 이제 근거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실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셨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에다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들 일단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거 지금 신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거죠. 근데 보면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그렇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를 갖다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말씀은 뭐냐면 만약에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이 살던 지역이거든요. 이방인이 살던 지역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고라신 혹은 벳세다에서 행한 예수님의 기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뭐 유다 땅이나 이런 데를 가리키는 여기 안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거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적을 베푸셨는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적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베풀었던 기적을 이방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도 그 유다 땅 안에 있는 도시거든요. 가버나움도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모든 이적들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소돔이 굉장히 악한 도시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악한 도시의 대명사인데 거기에서 내가 만약에 권능을, 이적을 행했더라면 그 사람들도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가버나움에 있는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뭘 보는 거냐면은, 오늘 그 주제하고 마무리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그렇죠? 두로와 시돈에 가서, 혹은 저 소돔 벌써 망했잖아요. 그죠? 가서 뭐 어떻게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어떤 가정이죠, 가정. 그리고 하나의 가능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능성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가능성, 모든 가능성을 가진 어떤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모르시는 게 없다.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또 밝히 하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고 내 혀의 말, 내가 말하는 것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걸 그럼 다 아시는 거냐? 그럼 도대체. 자, 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혹은 그런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난 일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한 것은 아니다. 아이고, 어렵다. 무슨 일이냐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데, 우리가 뭘 어떤 결정을 할지 그건 우리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하는데,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보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미리 보아하셨기 때문에 이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저 때에는 저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난 일로 미리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우리 구원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요. 첫 번째 얘기는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아까 설명했던 그 있을 일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니다. 이건 뭐냐면, 조용배가 예수님을 믿을 걸 갖다가 태초부터 미리 보고 아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할 자로 선택하신 게 아니란 얘기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용배란 사람을 보아하니까 좀 성질은 좀 못돼 먹긴 했는데 뭔가 좀 뚝심은 있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또 잘 믿을 사람이야. 이 자질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조건 근거하여 일어날 일, 그런 자질이 있으니 믿을 사람으로 아시고 구원하기로 정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느냐 할 때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만약에 조용배란 사람이 믿을 거야, 이것도 그냥 단순히
저 태초에 미리 보신 거라고 하면은 조용배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하시기로 한 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렇죠? 조용배가 믿을 거니 믿는다. 그것다가 그 사실에 근거해서 구원하시기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한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냥 주권적으로 은혜로 주권적으로 그냥 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을 내가 구원하겠다. 이 사람 내가 구원하겠다. 어떤 사람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겠다.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이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좋은 자질 같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성립할 수가 없어요. 이걸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게 먼저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그 앞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고, 우리 어떤 자질을 보고 택하신 게 아니고, 일단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거룩한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쁨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해서라든가 내가 그런 어떤 자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로마서 9장 이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사. 이것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믿을 것을 그냥 단순히 미리 아신 거라면 행위로 말미암아 그렇게 구원을 하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행한 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노란 거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어요. 파란 거 뭡니까? 예정이에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는 왜 그걸 구원하시기로 하고 왜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하시기로 택정한 자는 우리가 나지도 아니하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셨어요? 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근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한테 어떤 공로도 없고 나한테 어떤 자질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말씀.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해서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어떤 노력, 공로, 그것 때문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는 이게 사랑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왜 이 사랑이 불쌍히 여기심인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바로가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아까 로마서 9장 말씀을 쭉 봤는데 여기 바로 이어가지고 멸망당하는 자, 그러니까 이거 유기된 자라고 해요. 유기된 자의 대표적인 예로 바로가 나옵니다. 바로. 자, 여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여기 보면은 바로가 완악했는데 바로가 완악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이게 지금 출애굽기 9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심을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로를 이제 심판하고 애굽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갖다가 온 세상에 다 알리시는 그 목적을 위하여 바로를 세웠으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했던 그렇게 끝까지 완악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 못돼 먹은 것도 끝까지 못돼 먹은 것도 하나님의 어떤 뭔가가 작용을 하고 있었던 얘기예요. 이 안에.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는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구원하기로 선택하시는 자나 구원하지 않기로 하시는 자나 모두 다 하나님의 능동적 의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미리 말씀하셨었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죠.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미리 바로는 그런 사람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의 죄를 물을 수 있느냐? 바로가 완악한 그 죄를 물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나오죠. 그렇죠? 여기에 우리 착각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의 착각이 뭐냐면 나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왜 어떤 사람은 왜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은 왜 구원 안 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그래서 나오는 거라고. 우리 착각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악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포함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한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격이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하신다고 해도 그것은 정의로운 일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정론을 이해할 때는 그게 첫 단추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금 당장이라도 멸망당해도 마땅한 큰 죄인들이다. 하나님께 반역한 큰 죄인들이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 그 사람이 원래 선했는데 악하게 만드신 거냐? 아닙니다. 원래 악한 사람이야. 원래 하나님께 반역하는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원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렇게 똑바른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타락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굽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이라 그래. 우리 죄를 억제하는 은혜를 주세요. 우리는 가만 놔두면은 다 저마다 죄만 지을 사람들인데 그 죄를 억제시키는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좀 요만큼 요렇게 돌아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자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그 일반 은혜가 더 강하게 작용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그런데 이 은혜, 이 죄를 억제시키시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바로 본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거는 바로 그 죄를 억제시키는 은혜를 거두신 거예요. 그럼 바로는 본 모습으로 그냥 돌아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완악한 것은 누구 잘못입니까? 바로의 잘못인 거예요, 그게. 완악하지 않은 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는 거고, 본 모습으로 돌아가서 완악해진 것이고 본인의 잘못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은 다 그런 거예요. 왜 누구는 구원하기로 하시고 누구는 왜 구원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지옥 가야 마땅한, 그래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라도 그 중에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신 것은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왜 나머지까지 다 구원 안 해주셨습니까? 따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겐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럼 왜 누구는 사랑하시고 왜 누구는 왜 미워하세요? 그거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사랑했기 때문에 구원하기로 정하셨다. 여기까지는 말씀하는데 왜 그 사람만 사랑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아요.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인받거나 설명할 임무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들어봐야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거. 이해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예 말씀도 안 해주세요. 그걸 말하는 게 그 로마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는 물건이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네. 지금 보세요. 이 질문은요. 너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 이게 아니에요. 너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왜 누구만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느냐? 이건 굉장히 이거는 당연한 합리적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그러나 그 질문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왕이시기 때문에 거기다 토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않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순종함을 뜻합니다. 그게 절대 주권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설명해 주셔도 우리 몰라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가고 계시는 사실, 그걸 우리는 그저 알 수는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세요. 시간이 지나가지고.